여러분, 제가 지난 목회 여정을 살펴보면 정말 이 사람은 믿음이 아름답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이구동성으로 인정하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아름답다고 인정되었던 한 집사님이 어느 날 상담할 것이 있다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구역장이셨습니다. 교구장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신실한 분으로 존경받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상담하는 내용은 의외의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언제부턴가 내가 세례를 받았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세례 받은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확한 기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집사요, 구역장이요, 교구장이요, 교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직책을 맡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어느 날 내가 세례를 과연 받은 것이 확실한가 하는 생각에 잡히면서 도무지 교회 일을 할 수가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날 그 집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결론을 드렸습니다. 집사님은 너무나 분명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집사님께는 신앙 고백과 함께 구원의 증거가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세례받는 것 때문에 의문이 문제가 된다면 지금 조용히 증인 몇 명을 데리고 와셔서 다시 세례를 받으시면 됩니다라고 조언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제가 그 집사님에게 확인해 준 것처럼 집사님은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하는 증거를 타인에게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6절 말씀처럼 9절 말씀처럼 주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기를 오늘 구원이 너희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야,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인정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보신다면 너는 분명히 구원받았다. 너는 분명히 내가 인정하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자이다 라고 여러분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기독교인이라는 이 신분이 우리의 구원을 입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교회 앞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헌신하는 그 열정이 절대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우리가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등등의 이름과 직분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에 살고 있던 삭개오라는 사람, 그 이름은 아름다웠습니다. 순결하다, 깨끗하다 하는 뜻이 삭개오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 이름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삭개오를 볼 때마다 이 더러운 인간, 매국노, 질이 나쁜 인간 정죄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세리장으로 있던 사람입니다. 이 여리고는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뜻을 가질 정도로 이 자연이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또한 당시에 이 유럽에서 남쪽으로 아프리카나 남쪽으로 중동으로 갈 때, 또 중동 쪽에서 유럽으로 갈 때 거의 모든 육상 통로가 여리고를 지나도록 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에는 사람이 몰리고 돈이 몰렸습니다. 이 돈이 몰리는 곳에 있는 세리장이다 보니까 그는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삭개오는 정상적으로 돈을 벌지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식민지마다 세무 공무원을 파송하거나 아니면 현지 유력한 사람을 세리로 고용해서 그들에게 세금을 걷도록 책임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세리들은 각 가정마다 자기가 임의로 세금을 부과하고 일부는 로마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챙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부를 채우려면 규정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했습니다. 삭개오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가정에 자라나서 그 이름을 의로운 자, 순결한 자라는 뜻을 가진 삭개오라 칭함을 받았지만 그 인생은 그 이름대로 깨끗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부당한 세금 징수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 위에 로마의 권력까지 등에 업고 세도를 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삭개오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질하고 정죄를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하나님을 섬기는 정통유대입니다. 삭개오의 아버지는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신앙적인 소원을 가지고 삭개오야 깨끗하게 살아라, 순결하게 살아라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 이름과는 다르게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삭개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름과 신분이 그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는 그 이름과는 달리 불결하고 더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구원받게 사람이야, 틀렸어, 매국노야, 저런 죄인이야 정죄하던 그 삭개오가 오늘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삭개를 향하여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거듭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삭개오처럼 주님께서 오늘 지금 여러분의 삶을 보신다면 너 구원받았다, 내가 인정한다, 너 참된 그리스도이다 하는 선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변화받은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인정했던 삭개오, 그가 보여주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구원받은 사람은 그 내면에 영적 갈망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1차적으로 외형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색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내면에 있습니다. 내면에서부터 하나님 주신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면에서 일어난 구원은 반드시 외면으로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그는 예수님 보기가 달려갑니다. 다시 달려가다가 앞이 막히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이 작은 사건이지만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삭개오 내면에 있던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얼마나 컸는가를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고 추측하는 것이 좋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오늘 본문을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학자는 어쩌면 삭개오가 어린 시절에 가난하게 자랐을 것이다. 그래서 가난에 대한 어떤 한 같은 것 때문에 민족을 버리고 동족을 버리고 매국노란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돈에 집착하게 됐을 것이다 해석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본문을 보면서 본문에 굳이 삭개오의 키가 작다라고 밝힌 것을 기록한 것은 그에게 있었던 어떤 내면적 열등감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열등감에 대한 보상심리 때문에 그런 돈과 권력에 집착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는 비정상적으로 돈에 집착했고 드디어 목적했던 부와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자기 인생에 어떤 큰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나름대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한 사람과 1대1로 독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그분과 마음을 좀 깊이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돈이 있기 때문에 제 주변에 모입니다. 그런데 저도 압니다. 저 사람들이 뒤에서 나를 놓고 얼마나 수군거리고 있는지, 그리고 내게서 돈이 떠나면 저 인간들 다 나를 떠날 것을 저도 압니다. 그때 그분의 그 쓸쓸했던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도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는 고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가 어릴 때부터 정통 유대인의 가정에서 율법을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그가 지금 남의 것을 빼앗았다는 죄책감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삭개오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면에는 인생을 바르게 살고 싶다, 보람있게 살고 싶다, 진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갈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삭개오 내면에 죄책감과 허무감과 왠지 모를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에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 속에 일어난 내면의 갈망은 숨기지 못합니다. 얼마나 갈증이 컸든지 삭개오는 예수가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 보기 위하여 앞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본문의 상황을 추측해보면 당시 삭개오 나이가 50을 오르내리는 중년의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년의 신부의 사람이 예수님 보려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가슴 속에 있는 내적 열망이 나이를 잊게 하고 신부를 잊게 하고 체면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갈망을 주님이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5절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사 쳐다보시고, 옛날 성경은 우러러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더니. 여러분, 그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생전 처음 오는데 삭개오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집으로 초청하셨습니다. 물론 장소는 삭개오 집이지만, 삭개오 집이지만 사실은 주님이 삭개오를 초청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위대한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자, 깨끗한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름은 의롭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더러운 인생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우리를 멀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당당하게 죽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한 번도 죄 짓지 않는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수없이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놀랍게도 죄란 것은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지만, 역설적으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디딤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실수 때문에 죽게 나가는 길이 막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자주 실수합니다. 여전히 세상 욕심에 살아있어 범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실수와 허물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변할 수 없는 한 가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가 무려 부족해도 연약해도 내 주님을 향한 내적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본능입니다. 내가 세상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내적 공허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은 그날 이후로 그 예수님으로 채우고자 하는, 주님으로 내 마음과 내 인생을 채우고 싶은 열망과 갈증이 평생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예배에 대한 그림으로 나타나고요, 헌신에 대한 갈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영적 본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런 사람을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1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연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뿐이 아니죠. 많은 부분에서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예수께서 어디를 지나가시더라, 지나가는데 지나갈 때 그때 접촉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강력한 내적 갈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18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갈급함으로 예수를 부르셨어요. 소경이었던 바디메오도 갈급한 갈증으로 예수님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런 갈망으로 예수를 찾는 자, 나무 위에 있든지 군중석에 있든지 예배당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삭개오야, 베드로야, 디모데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만남이 오늘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자리가 오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가볍게 앉았다 갈 장소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가운데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갈망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 목요 연합 예배 때 좀 반응 좀 보이라고 얘기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예배에 갈 갈망, 반응, 준비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어이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내적 갈망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특별한 감동이 있을 때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믿어질 때 마음 중심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감동으로 여러분 마음을 격동하실 때
아멘으로 받고 순종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방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나올 때 먼저 나와 있는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달려갔지만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제대로 예수 믿어 보려는데 작심하고 신앙생활을 하려는데 우리 가운데 장애가 나타납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내게 실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내게 실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실망하고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체면 때문에, 나의 자존감 때문에 주저앉아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내 이 못난 자존감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만나던 수많은 사람들, 간절한 마음 열망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소경받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혈중했던 너희 예수님 옷자락을 주우라고 붙들었습니다. 38년 된 안전행이 38년 동안 자기의 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열망으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게 갈망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식어진 가슴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예배위원들 기도하는데, 우리 예배위원장 되신 이재용 장로님이 그런 말 기도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여기 온 지 2년 전에 우리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왔었습니다. 그 가슴이 식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식어진 가슴으로 열망 없는 예배를 주께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누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누가 예수를 만납니까? 갈망이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예배 시간마다 또 내가 헌신하는 헌신마다 직분마다 주님 만나기 위한 열정으로 주님 필요하면 내가 돌무화과 나무 올라가겠습니다. 그런 열망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그 열망과 그 마음의 갈증이 평생 살아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삶의 변화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구원은 분명히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런 내면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 그때부터 그 내면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뜻이 살아서 요동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리적으로 보면 믿는 자에게는 약속하신 성령님이 반드시 살아서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때부터 성령님은 우리가 더 이상 이기적으로, 육체적으로 땅의 것에 매여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삭개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은 정리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구제해라,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삭개오가 이 소리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까 교리로 알던 그 소리가 가슴에 들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나를 격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를 구제해라 말씀은 있지만 너의 재산을 반이나 처분해라, 네 재산 처분해라, 그런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남을 속에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배로 갚겠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요구하는 배상의 액수는 5분의 1이죠. 그러나 4배로 갚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액수의 20배를 갚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 마음에 계신 주님이 격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이 삭개오의 말을 듣고, 삭개오야, 오늘 구원이 너의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두 번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처럼 변화받았을 때, 변화된 증거가 있을 때 비로소 구원받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옛날에 삭개오는 돈이 우상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동족을 팔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돈이 우상이던 삭개오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드러납니다. 그렇게 변한 삭개오를 보시고 너 구원받았다.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너 진정으로 영생을 소유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에게는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났죠. 첫째는 돈에서 마음이 떠나버렸습니다. 삭개오처럼 돈을 밝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삭개오에게 돈이 하나님입니다. 오죽하면 내 이름도 팔고 가문도 팔고 동족도 팔고 민족도 팔아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돈에서 마음이 떠납니다. 돈에서 자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나면 그 마음의 우상이 없어집니다. 돈이 우상 있는 사람, 돈에 집착해서 마음이 떠납니다. 어떤 고상한 취미가 우상 있는 사람, 취미에서 마음이 떠나게 됩니다. 어떤 육체의 정욕이 우상 있는 사람, 육체의 정욕이 더 이상 그 마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시시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예수님 만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입으로는 예수를 주라고 부르지만은 입으로는 구원을 확신하는데 실상 내면은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돈이 믿음의 대상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돈 문제에 걸리면 하나님도 믿음도 소용이 없고 어제까지 교회였던 교우관계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무서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돈 때문에 교우끼리 얽혀서 갈등하고 정지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만난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이 형님처럼 섬기던 장로님, 그들은 두 분 다 집사였어요. 보증을 썼다가 함께 무너졌습니다. 수억의 빛을 그 암수시다 때문에 친 것입니다. 저는 빛도 빛이지만 두 분의 그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두 번째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받은 아픔 때문에 지금까지 경계는 일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두 분의 관계는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돈이 우상이라면 그 관계가 유지되었을까요? 여러분, 돈이 우상인 사람 돈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정직하게 따지면 돈이 믿음의 대상이고 믿음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예수가 대해서의 보물이 되기 때문에 돈에서 자유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사건이 내게서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금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너에게 구원이 임하였다고 결코 말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은 오직 예수로 받지만 구원의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관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서, 저렇게 살면서 내가 교리로 예수를 아니까, 내가 교리로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삭개오의 변화는 이웃에 대하여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가난한 이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고통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내 자식, 내 가정 행복하고 내 은행의 잔고 늘리는 것이 관심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니까 연한 주변의 사람들의 고통이 들어오고 그들의 소리가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에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통하면 인간관계가 달라집니다. 이웃에 대하여 긍정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내 교우가 정말 형제 자매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형제와 자매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대하여 눈을 닫고 귀를 닫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만나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 돈이라 하면 이웃도 민족도 팔던 사람입니다. 절대로 이웃을 위하여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삭개오가 수입의 절반도 아닙니다. 내 전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겠다. 이 죄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주는 대목이 본문에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6절의 영접학원을, 그 다음에 8절에 주여라는 단어. 다시 말하면 예수를 진정으로 주님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한 순간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인이 누굽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내 소유를 기꺼이 드릴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축복을 누리고 헌금을 하고 내 자손 잘 되는 복을 누리려고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조건 없이 나를 죽게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고도 다윗처럼 주님 내가 뭔데 이렇게 드리며 살게 하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가 삭개오였습니다. 예술 영접하자 내가 그렇게 집착하고 모으려고 애를 썼던 모든 것이 인생의 참 부문이 아니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 재산의 반이 엄청난 건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엄청난 걸 주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을 믿고 천국을 믿고 있다면, 하늘의 상급을 정말 믿는 믿음이 있다면 지금 이 땅에서 그렇게 물질 붙들고 자유밖에 모르는 이기심에 젖어서 악착같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영광의 주님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들은 재물에 집착해서 육체의 고리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물질의 굴레에서 해방된 자에게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 보이고 들려지고 이웃의 소리가 보이고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삭개오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을 암송하던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니까 암송하던 교리로 알던 시식으로 알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서 주님이 보이고 이웃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이웃의 아픔이 귀에 들어오고 눈에 보여지고 가슴이 전달됩니까? 우리 교우들 중에 누가 자녀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내 자녀가 아픈 것처럼 아프고 그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할 마음이 생겨지십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오직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구원받았다면 내 주변의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이 진짜 형제 자매로 보여요. 그래서 눈을 닫고 살 수 없습니다. 귀를 막고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뜻은 들리지 않고 이웃이 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 신앙은 진실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후에 세리를 그만두었다는 증거는 성경에 없기 때문에 아마도 삭개오는 일정 기간 세리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만난 후에 다시 여리고 세무소장으로 돌아간 삭개오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이전처럼 불법으로 세금을 많이 거두어 자기 배를 채울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가 가진 돈과 건설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입을 열어 정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인생을 사는 목적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진 사람들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삭개오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증언하는 증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화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면 반드시 변합니다. 삭개오 변화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초대교의 문헌과 초대교의 어떤 전승에 의하면 삭개오 이야기가 거기 나오는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베드로와 함께 사역하다가 가이사라 지역의 감독이 되었다고 하고, 또 다른 전승은 사도행전 1장의 제비 뽑아 사도가 된 마띠아가 삭개오였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이 전승이 맞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 사랑을 체험한 삭개오는 결국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를 체험한 삭개오는 결국 자기도 남을 용서하고 은혜 베푸는 넉넉하고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변화를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지만 변화를 열매로 맺게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변화된 사람을 조건으로 찾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열매로 결실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다면 변해야 합니다. 이 변화는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변화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이 이 변화가 있는 인생을 사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이 삭개오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삭개오야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우리를 바라볼 때 야, 너 정말 멋진 내 사람이다. 내 자녀다. 너 구원 진짜 받았구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주께 기쁨을 드리고 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웃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복된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꼭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꼭 기도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마음에 갈망이 생깁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주께 나를 드리고 싶다. 주님 만나고 싶다. 주님 경험하고 싶다. 그것이 예배로 드러나고 그 열망이 헌신으로 드러납니다. 그 열망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의 성도입니다. 이 땅의 삶이 뜻대로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없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평생의 그 갈망도 떠나지 않습니다. 주여 이 영적 갈망이 살아있는 인생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내가 어떤 영적 증거가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전부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뜻이 살아있고 내 눈과 귀가 열려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의 백성이 보여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놓고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